할렐루야, 참 좋은 아침입니다. 6월 14일 나들의 아침 묵상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은 명확하게 구별되어지고 또 그 삶이 매우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또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장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의 상황을 오늘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비참한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 무너짐이 얼마나 심한지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상황을 예레미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이스라엘, 그곳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 영원하고 찬란했던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 그 영광은 사라지고 그곳에는 많은 자들이 죽고 또 죽임을 당하고 이어오는 기근으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참담한 현장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세락은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즉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졌는데, 그 이유는 범죄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이 현실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죄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되어 버리는, 그곳에 기근이 임해서 결국에는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 현실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황금과 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변질된 순금이 아니라 변질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움,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굳이 풍요롭게 잘 살고 어떻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으로 나타낸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외면적인 면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그런 풍성함과 또 만족감, 또 그곳에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떠난 이스라엘의 현실은 버림당진 광야에 내쳐져 버린, 그렇게 아름답고 풍성했던 살기 좋았던 예루살렘이 회파되어지고 파괴되어져서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는, 결국 자식을 잡아먹는 현실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지금껏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축복의 통로가 아닌가라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돌아볼 뿐 아니라 나의 삶의 발걸음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는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니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노력하고 또 말씀으로 부여하기를 소망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유효하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은혜를 알면 살고 은혜를 잃으면 패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깊고 또 그 은혜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고 또 은혜를 통해서 감사를 우리가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를 통해서 또한 기도의 생활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생활은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 영적인 호흡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닫을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순간순간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의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매우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임을 알게 하신 주님.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의 모습이 매우 비참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삶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 성도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할 줄 있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